오늘 말씀 욥기서 31장. 오늘은 뒤로 약간 돌아가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딱 찔 때 몸을 움츠리지, 그죠? 왜 움츠려요? 멀리 뛰려고. 맞아요. 움츠릴 때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은 점프를 할 때는 더 멀리 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31장 29절 말씀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욥기서 3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 한평생 살아오면서 욥처럼 이와 같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살았을까요? 욥 바가지 뒤에서 저주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근데 욥은 한 번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자랄 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고 해도요, 뭐 세상 사람과 별 성질나면 똑같더라 보니까. 그러니 우리 말씀을 통해 자기 속에 세워진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려 내려야 해요. 우리 옛사람은요, 세상 지식, 유행, 풍속, 제도를 통해서 사탄화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죠. 욥은 악인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의인 욥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시간 사복음을 통해서 잠깐 보여준 거죠. 공생의 사건만 보여준 건데 예수님의 그 깊은 속성은 구약에 담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걸 풀 줄 알아야,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이 아무리 돌멩이를 많이 캐야 된다고 금을 잘 캐는 거 아니야. 광산에서 돌멩이를 캐지만 금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금을 발견할 줄 알아야 거기 금을 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성경을 많이 읽어요. 또 여러 책을 읽어요. 그런데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생활에 유익할 수도 있고 내 지성에 유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밥 많이 먹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먹은 것이 내 집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집보다도 더 많이 먹었죠. 그리고 쌓아놓은 것도, 그죠? 예. 모아놓으면 산더미를 이룰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이 먹은 것이 다 내 살갈 필요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적은 부분만 내 살갈 필요가 하고. 그 중에 덜어는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만들고, 오히려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올 때 지식도 똑같아요. 어떤 지식은 나 인생을 망가뜨려요. 어떤 지식은 내 삶에 유용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난 중에 나타내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어떤 일이 안 되면 신경질 내야 안 내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만 신경질을 확 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성질을 내는 거야. 그게 얼마나 사탄화된 인생인 줄 아세요? 예. 그만큼 내게 주어진 환경의 자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고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북한군 앞에서 그걸 하겠어요? 그걸 성질 내겠어요? 택도 없잖아요.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하고, 기분 나빠도 기분 안 나빠. 왜? 그럼 바로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기 성향과 기질, 욕망을 막 드러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인생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왜 우리 집, 여러분 집마다 전부 다 무엇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쓰레기통이에요. 모든 더러운 거는 담아고 쓰레기통에 냄새 안 나게 비닐로 딱 묶여놨잖아. 먹는 거는 좋은 거 다 골라 먹고, 그럼 쓰레기도 같이 퍼뜨려 놓을까요? 우리에게 합당치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건 쓰레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쓰레기는 잘 분리수거하면서, 그렇죠? 우리 성격, 기질, 고집, 썩은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막 풍기면서 거기 죄가 아닌 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개념 자체가 안 되죠.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외국에서 오는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귀한 모임을 하는데 어떤 거는 막 2시간, 3시간 가요. 그러면, 아니야, 배탈이 나고 오줌 마려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막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 어디냐고 막 그래 가야 돼요? 아니, 그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참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한 행사가 있으면, 그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몸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동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좀 엘리트 같은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비행기에서 앉아 있을 때 몸에 가스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더러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벤이 안 나와도 가스를 다 빼요. 왜? 공동체 모임에 뭐 해야 돼요? 신뢰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 사소한 것이요. 바이어들은 사소한 것이 계약이 되고 안 되고가 돼버려요. 전에 우리 여기 와 있었던 이소자, 그 집사님 부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 KBS인가 보면 그 성공 미담 그거 나왔잖아요. 그 기업체들이 그거 하는 것마다 어디에다가 냅니까? 시리즈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나오는데, 이분도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거기에
그때 나온 거예요. 이거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실수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려요. 중소기업은 모두 다 대기업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간 거야, 이제. 잘 나가는 거야. 대기업과의 계약이 몇 번 늦었는데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위해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실수했다. 잊어버렸다. 까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회에서 나고자 해요. 한 번 실수가 자기 기업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냉정한, 그죠? 냉철한 경제 세계예요. 본인 자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예. 자,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나 내게 새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씨앗이요, 땅에 묻혀 있으면 퉁퉁 불어요. 퉁퉁 불으면서 그 껍질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 고통스러워, 싫어. 예. 그러면 씨앗을 평생에 낼 수 없는 씨앗이 되죠. 가정의 배날에, 껍질이 죽어줄 때 속생명이 싹을 내는 거예요. 우리 껍질이 뭐인 거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옛사람들이요. 그 자존심, 그 가치관, 그 버릇, 그 습관, 그죠? 그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어릴 적부터 그걸 처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이게 이긴 자의 삶이죠. 이긴 자의 삶인가 아닌가는 고난을 당해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가짜는, 그렇죠? 가짜는 검증을 하면 가짜가 드러나요. 진짜는 검증을 하면 오히려 더 진짜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지금, 그죠? 엄청나게 검증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책 잡히고 흠 잡힐 말을 안 해요. 왜?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여러분, 거짓말과 잘못한 것은요, 사단이 더 잘 알잖아요. 없는 것도 이 마귀들은 죄로 만들어갖고 드러내는데. 그래서 욥의 고난 중에 나타난 의의 속성을 통하여 모두 다 환경이 다 그렇죠? 예? 좋으면은요, 천사 같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내 환경이 엄청난 고통 속에 마귀화가 되지 않고 의가 드러나는 것. 지금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 속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의 본질성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의 본질성의 가치를 누구를 통해? 욥의 의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발견했습니까? 욥의 의가 예수님의 의의 그림자였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죠? 예, 얼마든지 변질되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의를 지켜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속성을 알려고 하면
욕기술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속성을 뭘 공부하면서 발견한다? 욕기술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서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싹이 트고 그 영의 본질이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 공급을 통해서 내 속에 육체적인 땅의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야. 하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아프고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지라도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도 시들어져 가요. 하나님 나를 이팔 청춘으로 돌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건요. 왜? 왜 시들어져 가게 해요? 아시잖아.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밀, 보리, 배, 수수, 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오곡이라고 부르는 거, 콩,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거기 자랄 때는 뿌리를 뻗고, 그죠? 새파랗게 자라잖아. 엄청 왕성하게 자라.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백꽃, 콩꽃, 꽃이 피면서, 자람이 멈춰져요. 그름을 주고 해도 이제 위로 안 자라요. 잎사귀도 이제, 얼마든, 어느 정도 자라면 잎사귀도 안 생겨요. 이제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이 크고, 그러죠? 뭐, 성공하고 튼튼하지만은, 마지막은 영혼이 결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인생이, 쓰레기장으로 갑니까? 영혼이 지옥 갑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을 결실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무슨 혈육이나 되고 미션을 나타내려고 하고 한 번은 휴가를 받아서 남의 섬 고향으로 가는데 다리를 건너왔는데 서면 차 시간이 몇 시간에 한 개씩 있으니까 이 시간이면 내가 그럼 걸어가자. 그러면서 찻길로 안 긁고 그 산 속에 있는 길이 있어요. 바닷가로 해가지고 빙 돌면서 그때는 건강하니까 막 열심히 걸어다니는데 배가 많이 고팠어. 그런데 놀라운 많은 사람이 살아도 이걸 발견을 못하다니. 감나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요만큼밖에 안 커요. 밑에 여기 이만큼 딱 이만의 감나무가요. 그 옆에는 이만큼 떨어서 소록길이 사람 다니는 소록길이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픈데 주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만한 감이 있는데 감이 있다면 딱 하나만 달려있어요. 내 평생에 이만한 감나무에 있다면 감이 달린 거네. 평생에 본 적이 없어. 내가 가수원 출신 아니요. 지금 같았으면 그죠? 핸드폰이 있었으면 사진을 찍어놨으면 그죠? 나한테 두고 총주님이 될 텐데. 그래 응급집에 그걸 뚝 따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감이. 가끔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게 특별히 감을 주셨습니까? 그거 먹고 나머지 집에까지 무사히 이제 잘 걸어갔는데. 지금도 의아한 것이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얼마 안 떨어진데 왜 내 눈에만 그게 보이냐? 그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자, 이 믿음은요, 공급을 받음으로, 무슨 공급? 육신의 공급이 아닙니다. 생활의 공급이 아닙니다. 영혼의 공급이에요. 신앙은 영혼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은 도구죠, 도구. 그래서 부자는 마지막까지 호화롭게 잔치하다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고, 오케이, 내가 왜 감나무를, 조그마한 감나무, 영양가도 없는 그 붉은 땅에서, 그 소나무 밭이에요. 소나무 밭, 거기에서, 그 감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그 소나무 밭에서 살아가지고, 왜 내가 이걸 말씀하세요? 자라지 못한 인생, 거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 못 자랐잖아. 집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학벌이 있었어요. 그냥 숙자 인생이지, 그죠? 길거리에서 그적 덮으시고 누구 하나 던지면 주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 영혼은 하나의 감처럼 결실이 됐던 거예요. 그래 낙원 같잖아. 아브라함 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요, 어쨌든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돼요. 마음이 막 사방에 흩어지면 안 돼요. 예. 안 그래도 몸이 팔다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마음이 흩어지면 쪽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오곡이 자랄 때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키가 안 크더라. 아무리 기름을 줘도 더 이상 안 자라더라. 대신에 뭐 자란다고? 속대에서 올라온, 그렇죠? 속대에서 배, 밀, 보리, 조, 수수 올라오죠? 그것이 자라더라. 그런데 거기 자라는데 거기 무르익 익으니까 잎사귀도 말라지고 뿌리도 말라지고 다 말라지더라. 왜 말라져요? 거기 말라져줘야 무엇이 무르익어요? 열매가. 그렇게 그게 추수가 되죠. 왜 동물에게 안 가르치고 사람에게 가르쳐요? 네 영혼이 그와 같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은 농부고, 너희는, 그죠? 열매 맺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세계는 이 시대에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영혼을 단장해야 될 아이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옥 갈 짓 하고 있어요. 뭐이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엄청 영감들이죠. 60이 넘으시면, 그죠? 70, 80.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비아그라. 이들이 영혼 단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뭐 하고 있어요? 부자가 낙을 누리듯이. 옛날에 부자들 보면 막, 그죠? 물개, 뭐도 먹고, 곰 발바닥까지 먹으면서 뱃짓 다 하고 있었죠? 왕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영혼을 단장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씨들어 줄 줄 알아야 돼. 뿌리도, 줄기도, 잎사귀도. 그래 영혼이 결실되는 거야. 마지막에 내 영혼은 그죠? 주님이 내 영혼을 추수하기를 기다려야죠. 근데 마음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나사로의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지만 영혼만은 잘 단장했어. 그래서 부자는 죽어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 그리 나와요. 성경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무슨 장난인 줄 아십니까? 소설책인 줄 아십니까? 실제가 그리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요기서를 통해서 무언가 아시죠?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거듭난 신앙은 어떻게 그죠?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들포도 가시와 엉겅기 같은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 잘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인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리 하나 붙잡고 육신의 소욕을 다 행하며 살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똑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 내 속에 자라는 하늘 생명인 내 속에 자라는 하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생명을 내게 공급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성만찬을 통해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렇죠? 영의 생명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영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만드신 것. 생명이 됐죠? 하나님 자신의 거처가 어디에다가 만들어졌다? 우리 마음, 우리 영에 하나님 자신의 거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사람을 천인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의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늘의 것이 공급된 게 끝나버리고 땅의 것만 채우는 거, 이 마귀가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막 세계적으로 땅 따먹기 하고 막 돈 금을 모으려고 하고 막 온갖 별짓 다 하고 북한은 나만 보고 돈 안 준다고 막 그죠? 삶의 소득을 빨리 안 내놨나 막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 그거 돈 안 줘서 그런 거거든. 예. 미국이 뭐 해놨어요? 못하게끔 딱, 자물쇠를 걸어놔 놓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 미국 세력 때문에.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고 우리가 저 영적인 본질로 가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난은요,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풍성해지면요,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그 부자가, 선지자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겠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부자가 그러잖아요. 음부 세계에서 나같이 내 5 형제들이 있는데 나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맨날 화르게 큰 부자 밑에는 형제들이 다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기업들 보세요. 그 친척들이 전부 다 부자들 아닙니까? 나처럼 이와같이 사는 자들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로 내가 받는 이 고난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도 그들의 말을 얼마나 들었느냐? 너도 그들의 말을 안 들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말을 들을 줄 아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말이야, 성경 말씀이. 그래서 사탄화된 옛사람, 변질된 이 생명들, 우리가 생명이 변질된 거 알지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때문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고 변질된 생명은 새 속에 물들어 있지요. 중독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이게 우리 옛사람의 생명이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선악과가 뭐예요? 텔레비 보고 내한테 맞는 거,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선악과들 아니요. 그거 갖고 시간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내 젊은 청춘의 시간도, 내 기도할 시간도, 내가 말씀 볼 시간도 가잖아요. 평범한 생활의 건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선악가들이 많아요. 하와도 그 때문에 넘어가고 아담도 그거 먹고 넘어갔죠. 왜? 맛있거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좋거든. 오늘 천천만만의 영혼이 그런 식으로 몇 명의 문은 넣고 많은 이들이 거리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혹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 시간 만들고 말씀 시간 만들고 예배 시간을 만들고 구약은 그렇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안식일과 온갖 제도와 절기와 그죠? 7절기 나오죠? 그런 걸 만들어 사람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끔 그 나라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외식되고 세속화되니까 결국은 배반해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가진 진리의 의가 사망의 시험을 통과할 때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죽음을 맛봐요? 세상 누렸던 내 자아의 속성이 죽음을 맛봐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금단 현상이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새 속에 즐기는 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는 사람은 또 앞에 내요. 안 한다고 이러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또 해요. 마약을 해요. 근데 신앙이 뭔가 아시죠? 고난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인이 자녀를 해산할 때 퐁퐁하고 애가 나와요? 죽을 힘을 쓰잖아요. 요새는 뭐 병원이 있으니까 쉽게 놓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놓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아요. 깨달으세요. 여인은 육신의 자식을 놓을 때 생명을 걸지만은요. 나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싹트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욕망을 처리하세요. 그 생명의 욕망을 처리해야 된다니까. 그 생명의 욕망이 처리될 때 내 속 생명이 이기는 환희와 기쁨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우리를 도와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은 사탄의 형상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형상은 우리 형상과 그 세력은 우리 옛사람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 옛 생명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영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여전히 세상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젊은이라도 죽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소생케 하고 부활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영이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주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믿음은 동시에 인내를 동반합니다. 왜 인내를 동반하는 줄 아세요? 나태한 세상 세력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거들라 그 고난 때문에 게으르지거나 포기하거나 나태하거나 원망하거나 죄짓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더 착실히 진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예를 들어놨느냐면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 나오죠? 예, 욥의 인내를 생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욥이 이긴 것처럼 욥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함으로 이긴 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착하게 하려고 하면요. 사망의 세력이 나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망의 세력이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함께 세상에 속해서 마귀가 돼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도 부끄럽게 만들고 주님을 향하여 증거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는 것만치 주님에 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존심이 욕도로 먹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망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의인의 마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자, 끝없는 속성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하늘 생명의 원리, 예수 마음의 원리, 끝없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속성의 원리, 그게 이제 29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내었던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재앙을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허무한 표정을 지어 본 적도 없다. 보편적인 사람은 내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막 두들겨 펴고 막 그러죠. 나를 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아프다고 그러면요, 봐라, 내 그래놓게 네 천벌 받는다 이런 생각해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소하다 야, 내 그렇게 괴롭히는데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요번 전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신앙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세속의 욕망에 찌면은 끝으로 예수 하나님 뭐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말하지만은 실제 이런 고난을 당해보면은 그 싹순이 드러나는 거죠. 욥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도와주기를 즐겼습니다. 그동안에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욥의 생애 중에 한 번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편적 인간들의 삶과 의인의 삶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 많이 나지요.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보편적 사람들은 그래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그 시작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 마음, 끝없는 마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자신에게 폐를 끼치는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용서해 주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피해가 클수록 이를 들들 갈아요. 저주를 해대면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될 줄 압니까? 이를 들들 가고 저주를 해보세요. 내가 더 사탄화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인간은요, 상대적 존재랍니다. 남이 내게 잘해줘야 내가 잘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존중해줘야 나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 반사적인 일반 법칙이죠.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조건 반사의 법칙이죠. 그런데 욥의 행위와 인격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파격적인 일을 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의인의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악인의 행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했죠.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요를 보면요,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도해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이 올까 안 올까? 능히 와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 감정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종은요, 내 감정을 따라 이 사람은 빼버려. 이 사람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 맞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님의 피로, 주님이 사랑하면은 나는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그죠? 내려놔야 돼요. 종이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한 사람 영혼도 기도를 못하니 한탄할 일이 아닙니까? 마귀가요, 영혼을 위해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장하겠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조건을 반드시 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예,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알아야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악이라는 것은 세속의 방법으로 대항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때리고, 그죠? 한 방 치면 난 5방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마귀의 힘만 강해지고 내가 마귀의 화가 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고 사랑의 속성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 선어로서, 어로서 영혼을 사랑해야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뭘 보느냐면, 여러분, 예수 판자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정말 특별한 혜택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서 특별한 혜택이 뭡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자요. 재정을 관리하고 자기가 알아서 물건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돈을 지가 지 멋대로 빼먹어서 도둑놈이라 이런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팔 줄 알았죠? 예? 또 가르쳐 줬어요. 네가 날 팔자라고.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 일이든 가정 일이든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한다.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잘못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잘못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 점수는 네가 나를 팔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떡 받아먹고 파란문으로 나갔죠. 그 성경은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참 미안하지?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재형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은 30이면 그 큰 돈입니까? 은 30이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야.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30에 팔리잖아요. 예. 이게 은 10을 남가먹고 요셉을 팔아먹은 걸 봅니다. 우리 집 내가 은 30으로 노예 한 사람을 노예를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 사가지고 평생 부려먹는다. 그거 대단한 수입이지. 그런데 그거 도로 집어 던지죠. 그리고 뉘우치죠. 왜? 끝까지 자기가 예수 팔자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한 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쌍욕을 다 하고 독서를 퍼부으시면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예. 끝까지 사랑하되 자기 배신자까지도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정신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니까. 이것이 욥이 그리 했다는 거야. 자기 원수까지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용서는 소극적인 행위가 되지만은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은 용서라는 소극적인 행위, 용서 못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의 영에 진 거예요. 욥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욕을 했다면 욥이 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은 주님이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일으켜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긴 자의 반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소극적인 행위이나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긴 자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요, 적극적인 사랑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쁜 놈, 죽일 놈, 그죠? 배신자, 이렇게 하면요, 상대의 세력이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에게도 사탄의 조건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야. 주여, 영혼을 사랑해 주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소서. 참된 회개와 배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이것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죠? 이 주권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개인이나 상대나 세력도요, 감동받아야 배나를 받는 거야. 힘으로 지배하면은 힘이 있을 동안에만 그 지배를 당하지만은 내 힘이 약해지면 그가 도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긴 것은요, 영원히 감동을 뵙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약하고 쇠약해져도, 그렇죠? 예? 그 변화받은 영혼은 결국 나를 섬겨주고 보살피는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의 영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무조건 사탄이고 이런 식으로 청점은 해보세요.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가고는 결국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방법으로 해야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비록 늦을지라도 알겠습니까? 주의 방법만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